말씀대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호기롭게 떠났지만, 왕의 호의를 받고 떠났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처참하고 난감한 상황에 맞아들이신다면, 맞닥뜨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처참하고 난감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 오셨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정말 많은 힘을 들이더라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속으로 수많은 타당해 보이는 물음표들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에게는 아멘이시겠지만 가끔 저는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할 수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대체 뭡니까? 저는 할 수 없는데, 난 너무 부족한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으면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건 대체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냥 포기하는 게 솔직히도 맞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낌표보다 물음표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탄보다는 질문이 많아지고, 감격보다는 의문이 많아지고,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표가 뭐냐 하면 감탄과 감격과 감사라고 한다면, 물음표는 뭐냐 하면 질문과 의문과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물음표가 많으십니까? 느낌표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감탄과 감격과 감사가 많으십니까? 질문과 의문과 걱정이 많으십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왕의 도움을 힘입다 보니까 아주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에게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이런 순간에는요, 물음표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감탄과 감격과 감사라는 느낌표가 더할 뿐이죠. 그냥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돼요. 거기다가 왕은 느헤미야를 아끼는 만큼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호의까지 베풀어 줍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달려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를 위협할 세력이 나타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었던 장교와 기병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왕은 당장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금주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판국에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보냈다가 느헤미야가 죽기라도 한다면 왕은 당장 술 따르는 관원장을 새롭게 뽑아야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느헤미야의 이 외출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충분히 감사한 마음. 자, 이제 이렇게 준비되었으니 걱정과 질문과 의문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믿고 느헤미야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의 말 그대로였어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직접 돌아보니 느헤미야의 결론도 똑같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꼴은 너무 처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었으며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호기롭게 떠났지만, 왕의 호의를 받고 떠났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처참하고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처참하고 난감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제법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사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게 되어 있고 절망의 한숨이 너무 깊게 그게 훨씬 더 빠르게 우리에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보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또 이러십니까? 왜 또 이러세요? 이런 반응이 어쩌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 평탄하고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매번 도대체 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너무나도 많은 이 난감하고 처참한 상황에 매일매일 놓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감사, 감탄, 감격이라고 하는 느낌표는 다 어디 가버리고 질문, 의문, 걱정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하는 대로 원망하고 한숨 짓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소연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소유한 느헤미야는 완전히 다른 대사를 고난의 현장에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믿음이 무엇인지 말로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자, 처참한 상황입니다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앞뒤가 안 맞아요.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만둡시다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예상은 예루살렘 성벽 짓는 거 포기하자. 이 정도까지 노력했으니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실 거야.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이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유대인을 위해서 더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누구 하나 이렇게 돌아선다고 해서 느헤미야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다시 쌓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부터 느헤미야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감사와 감탄과 감격의 느낌표를 전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성벽을 쌓겠다는 결심을 보였다는 거죠.
누군가의 눈에는 무모해 보였을 겁니다. 아니, 대다수의 사람 눈에는 다 무모해 보였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결정은 실로 대단한 믿음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답이 바로 2장 17절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온 건 나의 힘이지만 이제 성벽을 지으실 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거죠. 물음표가 많아도 되는 시점에서 물음표를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느낌표를 썼을 느헤미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왕의 도움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말로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안에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왕에 대한 어떤 기대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확신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도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과 의심과 걱정이 아니라 감탄과 감격과 감사의 신비를 더욱더 깊이 체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느낌표를 사용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사용할 때 말씀이 있고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야. 오히려 감사할 때지.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자,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자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도 감격을 하고 그래, 돕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좀 이야기가 좀 착착 진행되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읽을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방금 전까지 설교하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설교하고 하나님 도우시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뛰어넘어야 할, 우리 인생에서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도록 만드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하나를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정도의 느낌표를 감사를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기름 부어주셔서 막 숭풍 달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사실 제 속으로는 제발 그렇게 이야기가 풀려가길 기도하는데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격을 좀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느낌표를 다시 물음표로 되돌리려고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이름도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기병대와 장교들과 함께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손가락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이용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때를 위해서 기병대와 이 장교들이 날 따라왔구나 하면서 당장 저 산빌라와 도비아와 게셈을 쳐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기병대와 장교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사실 일이나 환경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인생에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요소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 사람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악독한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제자리에 멈춰서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런 거예요. 겨우 힘을 냈잖아요.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사기가 한순간에 이 세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꺾여버리고요. 앞으로 느헤미야서에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반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느헤미야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질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요. 제가 만약 느헤미야였으면 어떻겠어요? 이미 벌써 그냥 여러분 엎어치기 한 3번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저도 조용히 어디가 끌려가 있겠죠. 이게 팔찌를 차고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아니 첩첩산중이라고 하나를 넘기면 또 하나를 만나고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이때도 사람이라고 하는 벽을 만났을 때도 느헤미야는 사람 환경을 만나서 뛰어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짜 어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서 힘든 게 사람이 아니던가요? 환경이던가요? 이 사람마저 뛰어넘을 수 있는 느헤미야는 왜 그랬을까? 여전히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 20절로 가보시죠.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쯤 되면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야, 기병대 장교들 출발! 이런 대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아멘. 오늘 다른 말씀 다 까먹으셔야 되는데 이 주옥 같은 말씀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 말씀이 전부라고 붙들고 나가는 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환경과 싸우지 말아야 하고 나를 부딪혀오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과 직접 다투지 않아야 될 일이 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완전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싸움도 할 필요 없고 말다툼도 할 필요 없고 오로지 말씀에 대한 느낌표로 확고하게 그냥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는 느헤미야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그 시비와 말도 안 되는 그 대우에 말씀으로 대답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그래 이번 주에는 아이들과 말다툼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있는데 누군지 안 밝혔습니다. 늦어요. 느려요. 그냥 느려요. 그럼 뭐라고 해줄까? 하나님 말씀을 막 찾는 거죠. 연자 맷돌을 메고 천국에 아니 저기 왜 되게 지옥 이렇게 근데 그보다 더 빨리 나온 게 뭐냐 야 임마 빨리 안 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 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들 때가 오고 사람이 우리를 느낌표조차 감사, 감격, 감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제법 자주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엄청 많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아까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여,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였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느낌표가 많았을까요? 물음표가 많았을까요? 말다툼을 했을까요? 말씀 선포를 했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라고 하는 느낌표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상대에 있는 이들과 굳이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가연이 어머니 말다툼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오로지 말씀 선포가 내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순간, 이런 상황에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때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고, 환경과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고, 사람들이 더 악독해지고,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느낌표를 많이 생각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감탄할 줄 아는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담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들을 선포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도록 말씀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걱정과 의문과 의심이 아닌 감사와 감격과 감탄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말씀이 이길 것입니다.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고요. 우리의 일함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다시 이길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말씀이 일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말씀이 해결하실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말씀보다 한 장 안 떴던 나를 끌어잡아 당겨서 말씀 뒤에 세우시고 말씀이 나보다 앞서 가시도록, 그래서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해결하는 것들을 말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2024년 3월에는 이 무너진 성벽 가득한 시대, 무너진 예배가 가득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이 땅의 느헤미야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